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과 바람을 맞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살로 브라운의 간증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높이뛰기 미국 장애인 대표 선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걸음을 외워서 뛴다고 합니다. 정확한 발걸음을 외워서 그 자리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뛰어서 수많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깨우고 주 예수께 늘 기도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해서 절망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찾을 텐데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절망을, 이 낙담을, 이 장애를 극복한 것입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나무의 뿌리는 깊어진다. 바람을 많이 맞을수록 그 나무는 튼튼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과 폭풍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의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다. 폭풍이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보고 성경에 두려워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부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풍랑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엄습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창조주요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더라.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면 주무시는 주 예수를 깨워야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주님은 일어나 풍랑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실현의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는 어디 계십니까? 창조주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긴급 전화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통해서 긴급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퍼졌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전화하듯이 우리는 시련과 풍랑이 찾아올 때 담배와 술과 마약과 세상 사람들을 찾기보다 위대한 창조주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신론자 하워드 스톰 교수의 간증인데, 미국의 미대 교수였습니다. 철저하게 불신론자였는데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장기 쪽에 구멍이 생겨서 출혈로 이어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죽게 되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에 던져졌는데, 그때 지옥불에서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장기가 천공이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이 보고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미대 교수를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미국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친 무신론자였는데 정말 죽음을 맛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옥이 있다 깨닫고 지금은 목사로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옥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우리 주님께 SOS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간구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무신론자일지라도 전능자를 찾으면 전능자께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잠들어 있더라. 제자들이 깨워야지만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받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지라고 무시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거지라고 무시하고 잠잠하라 하니까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깨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잠수부가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생명줄과 같은 산소통에 연결된 저 호스를 연결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시편 55편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제단을 쌓고 휴대폰을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잠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 암에 걸렸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이 정한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한 후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결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담배부터 찾고 술부터 찾습니다. 프로포폴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염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가 생명줄이다. 기도가 열쇠다 생각하고 어려움, 풍랑이 찾아오면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사에서 이 말씀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소리내지 않고도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다면 소리내서 주 예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전능자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온 땅에 충만한 창조주여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임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깨움으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주님이 한 것은 단지 풍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하니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래야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은 한 말씀 하시면 멀리 있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청년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기적을 베푸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말은 거짓말도 있고 농담도 있고 빈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조주의 말은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 빛이 생기고 산과 나무와 온 땅이 충만해져라 하니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분의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시편 33편 6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전능자의 입기운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지만 참된 신은 전능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시체가 가득한 곳에, 전쟁으로 죽었던 군인들의 시체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사람 형상으로 생기며 근육이 채워지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읊조리고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이제 밤이 되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당시에는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이론 골짜기에 머물라. 그랬더니 밤이 되지 않고 온종일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온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고 외치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손수건을 던져 질병을 고쳤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거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만 자꾸 고백합니다. 의사가 암이래, 암 말기래,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 고백합니다. 나는 떨어졌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번에 실패했어.
그들은 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인생사의 실패만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말한 것에 얽매인다.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읊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자가 도와주시리라. 전능자가 이 막힌 곳에 물꼬를 떠 주시리라.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비라는 엄청난 미국의 체인점을 세운 데이비드 빈의 간증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시작한 것이 액자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액자를 만들어 팔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액자를 보고 손수 제작한 액자를 보고 너무 좋아해서 큰 매출을 얻게 되고 결국은 큰 회사 이 하비 장식 체인점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오고 하룻밤 사이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데이비드 빈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고백하고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우리가 영업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업체에서 일요일날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니 직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일요일 매출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합의단체에서 미국 정부와 소송이 걸렸는데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서 결국은 이기게 되고 데이비드 빈은 미국의 큰 박물관, 성경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체인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전능한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한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전능자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다스려라. 찰스 캡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는 원래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온 천지를 다스리라. 그 당시에는 거대한 공룡도 있었고 큰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약한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스립니까? 말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로서 붙여주고 말의 권세가 있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부가 그에게 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말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판사의 말의 권세로서 판결을 내릴 때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말에는 어느 정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상속권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주신 말의 권세를 의지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제 아들과 배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당들은 그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짓밟아 승리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분은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우리도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개미가 사자머리 위에 타면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풍랑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두려워 물속에 빠지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마치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인생의 풍랑을 능히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인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노래하고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과 하나 될 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매 순간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연습하라고 우리를 이 지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랑을 능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지구는 인생 훈련장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 군인의 자질을 연습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구라는 곳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훈련,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훈련,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 날마다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세상에 나가서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참고 헤쳐나갑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사회에 나가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아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합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듯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듯이,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 되듯이, 인생의 풍랑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과 하나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시련과 풍랑과 질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시 니플의 간증인데 어릴 때에 스노보드를 자주 탔는데 스노보드를 타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신은 이곳에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스노보드를 타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자 조시 니플은 노력한다, 간증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과 하나 될 때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문제만 자꾸 읊조리면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시장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늘 선포하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입니다.